새날 새 은혜 허락하시고 예배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깊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은 믿음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른 기준을 찾다 보니, 다른 기준에 의존하다 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예전부터 하나님은 믿음을 보셨고 지금도 믿음을 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 재물이나 능력이나 사회적 위치나 건강이나 배경이나 또 경험이나 지식 등 세상이 한 인간을 가늠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는 전부 다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는 딱 한 가지를 보시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적과 같은 은혜의 기준 역시도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분모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내렸던 그 친구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수많은 군중을 뚫고 예수님 뒤로 몰래 나와 그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멀리서 예수님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두 맹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이룬 자들의 공통점은 믿음 있는 자였던 것입니다. 의의 기준 역시도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행위로 공로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위는 절대로 의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기준 또한 믿음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갈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산에 등산로가 여러 갈래가 있는데 어느 길로 가든 정상에 다 오를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낮은 곳까지 임하셔서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셔야 했습니까? 구원의 길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우리에겐 없다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외에 다른 기준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위험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는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지역으로서 사도 바울이 1, 2차 전도 여행 중에 정말 갖은 고생하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고생하면 더 기억이 남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아픈 곳에 내 기억이 남지 않습니까? 힘들었던 만큼 그것이 더 생각이 나고 애착이 가지 않습니까? 아마 바울에게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존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갈라디아서 1장을 보니까 다른 복음이 등장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이 등장을 해서 사람들을, 성도들을 현혹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건 다름 아닌 할례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다 라고 잘못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겨우 이제 옛 언약에서 떼어내서 새 언약으로 나아가게 했는데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분노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지 본문에 바울의 격한 감정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러분, 성경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상하게 읽지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foolish Galatians, 야 이 바보 멍청이들아, 격하게 반응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고로 현대어 성경에 어떻게 번역했는지 궁금해서 읽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머리가 어떻게 돌아버린 모양입니다. 아주 완곡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느껴집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전체를 읽어보면 이 저자의 톤이 매우 격하고요, 급하고 격정적이고 자기 변호적이며 또 여러 면에서 화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의 내용 증명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이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유대 기독교인, 다시 말해서 유대교로 태어나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사실 이 할례와 복음 사이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할례를 받고 태어났고 나중에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되었으니 사실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사도들이 그리하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그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개종자들에게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된 것이죠.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처럼 되는 것이냐?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최초로 전했던 자들이나 최초로 세워져 이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의 성도들이 대부분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눈에는 기독교로 개종하려면 그들처럼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마 이 암묵적인 압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다른 복음이 등장해서 기독교인이 되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니 거기에 쉽게 현혹된 것이죠. 이 당시 할례로 대표되는 유대주의의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가 바로 율법이 모든 것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율법은 모든 것 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수단이지 절대로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예표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복음은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고요, 율법이 이룰 수 없는 생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복음은 믿음에 기초하지만 율법은 행위에 기초합니다. 복음은 죄인을 의롭게 하지만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령의 길을 걷게 하지만 율법은 육체의 길을 걷게 합니다. 복음은 자유를 주지만 율법은 영혼을 속박합니다.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지만 율법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살게 합니다. 복음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면 율법은 할례를 자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이 가진 이 제한이고 또 한계고 율법이 복음을 대체할 수 없는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만약 유대인들이 진짜 민족주의 정통성을 따르려고 했다면 율법보다 훨씬 이전에 주셨던 아브라함 언약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뭐라고 해석하느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 언약을 통하여서 영원한 구속을 약속받았고 또 이미 그 구세주가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예법에 불과한 율법이 구세주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된 영원한 기업은 율법에서 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보다 430년이나 먼저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 언약의 정통성을 훨씬 더 앞서가고 있으며 성경은 믿는 자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아브라함의 언약을 함께 누리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에 눈이 멀어서 진정한 율법의 언약을 율법의 역할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율법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인 양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율법주의자 되지 마시고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이 기준, 믿음,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짧게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복의 원천이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동의하죠. 대표적인 복의 주인공 그러면 아브라함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의 인생이 수월했던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고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약속받았던 아브라함 75세까지 후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을 받은 이후로 25년을 기다려서야 겨우 자손 하나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 기간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결국 아브라함은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내었고요. 믿음이 그에게 의가 되었고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대명제 믿음, 또 성도라는 정체성 자체가 이 믿음에 근본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복받기를 원하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은 운명을 바꿉니다. 운명이 바뀌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그 변치 않는 신실한 믿음 가운데에 인생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본문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이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행위로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 수 없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에서 의를 찾으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 행위를 통하여서 의를 이루고자 하니 거기서부터 영적인 괴리감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니 실패할 수밖에 없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 구원받고 싶어서, 다 예수 믿고 싶어서 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아닌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믿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 사도는 거기에 격분할 수밖에 없고 빨리 이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헌신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역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헌신하시고 사역 많이 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구원의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기도 많이 했고 헌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행위나 율법으로는 의로운 이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내가 뭔가 세우고자 하는 그 욕심 가운데에 진짜 중요한 믿음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율법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9가지 다 잘 지켜도 한 가지 잘못 지키면 죄인인 겁니다. 감옥 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죠. 감옥이란 데가 여러 가지 죄를 복합적으로 지어도 가지만 딱 한 가지 죄만 지어도 가는 곳이 감옥입니다. 동일한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완벽할 수 없기에, 율법 앞에 무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니까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패역한 자녀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은 자 되사 나무에 달리신 것이죠. 스스로 자처하셔서 십자가의 희생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요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살 수 없는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의 존재를 의의 존재로 바꾸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능케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받으신 심판이 내 심판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속량이 나의 속량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공로인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믿는 자마다 누려지고 공유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고 영접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만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휩쓸었던 이 할례, 이와 같은 종교적 행위의 유혹은요, 사람에게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너무 쉽잖아요. 뭔가 종교라는 것이 고상한 것이고 고차원적인 것이고 남들과는 다른 것이어야 하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쉽게 느껴지는 것이죠. 타락 이후 인간은 종교적으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 영적인 교만이 강하게 작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어야 한다는 그 어떤 경지에 이루고자 하는 그 욕구가 커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자체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했던 영적 교만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즉 행위로 의인이 되고자 하는 노력은 불가능한 것을 넘어 영적인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공정하고 모두에게 가능한 기준을 정하셨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한시 앞도 보이지 않는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야말로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또 증거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불안해지면 눈에 보이는 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시기에 우리의 진짜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이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변치 않는 정결하고 순수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걷어내고 생명을 주는 이 믿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하는 율법의 백성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믿고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